반갑습니다. 예, 청년부 특강에서 뵙긴 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반가움도 있고 어색함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이 좁은 공간에서 가득 차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오기 전에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왔을 때 의자가 없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거 힘들 텐데 저는 어릴 때 막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게 익숙한데 요즘 청년들 허리도 안 좋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일식 의자들 일식식 의자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앉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찬양 왜 이렇게 좋아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반주 연주 왜 이렇게 잘해요? 일렉 누가 하는 거예요? 사라졌네? 우리 아들이 일렉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일렉을 이렇게 잘 쳐요? 참 제가 좀 우리 아들한테 소개 좀 시켜주려고요. 왜냐면 빨리 배워서 좀 이렇게 연주 좀 하고 헌신하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거 좀 내려놓고요. 성경책을 내려놓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너무 익숙해 보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제목과 본문을 보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알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맞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끝낼까요? 제가 밥값할 기회는 주셔야죠. 네. 사실 우리가 평생 듣는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 그러니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이거 진짜 교회에서 많이 듣는, 찬양에도 막 이런 게 많고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의 계획을 어떻게 내려놓나요? 그거 사실 불가능해요. 인생을 계획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무계획자입니다. 인생이란 게 계획하나 안 계획하나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오히려 계획한 사람들이 그대로 안 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계획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건 뭐죠? 착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계획도 계획이니까. 계획 없이 살겠다는 것도 인생의 계획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인생은 자기 계획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 계획의 일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 없죠.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까지 어떻게 이동을 해야겠다 계획 다 짰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야겠다. 머리는 어떤 모양으로 이거 이렇게 보면 잘 입은 것처럼 보일까 아닐까. 저는 제 아내가 옷 입고 나와서 이거 어때?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들어. 괜찮아라고 하면 영혼 없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내 답도 못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막 나름 계획하고 다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분법 제약이라는 건 흑백 논리잖아요. 뭐 아니면 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운명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각론, 즉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 정신에 빠져요. 하나씩 생각해 보죠. 먼저 운명론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데 내가 뭘 계획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뭘 애쓰냐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정하셨다는데 내가 뭘 애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운명론에 안 빠지시겠지만 저는 빠진 적이 있어요. 한창 사춘기 때 저보다 잘난 형이 있었거든요. 딱 형제 하나 있는데 3살 많은 형 하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잘난 거예요. 문제는 저보다 잘생겼고요, 성격도 좋고요,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런 남자들 좀 싫은데 이렇게 어디만 가면 막 주변 여자들이 까르르 웃어주는 남자 있잖아요. 진짜 형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공부까지 잘했어. 공부라도 못했어야 되는데 반면에 저는 못생겼죠, 성격도 모나고, 제가 지금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예의가 있네. 이 정도면 건강한 청년부예요. 유머 감각도 없고요, 공부까지 못했어요. 공부라도 형보다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운명론에 안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다른 형제가 중간에 있거나 제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위안이라도 삼을 텐데 잘난 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운명론. 아, 하나님이 그러셨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렇게 딱 정하셨네 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저 제 사춘기 시절의 심정을 지금 말씀드린 것 뿐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운명론이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부모, 나의 머리, 나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배경이 남들보다 보잘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에 빠지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죠. 그리고 그 열등감이 깊어지면 저처럼 운명론에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현대의 각광을 받는 시대 정신이 뭘까요? 자각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라. 특히 서양의 드라마나 영화, 넷플릭스 다 좋아할 거예요. 서양의 드라마와 영화에 보면 거의 빠짐없이 이런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이런 메시지가 열등감과 운명론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을 해요. 이 자각론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이분법이에요. 물론 인생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삶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태도예요. 세상도 막 그걸 이제 말하지만 성경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이 삶의 주체성, 어떻게 성경적인 삶의 주체성이 뭔지를 좀 정립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하러 올 거거든요. 한번 이 삶의 주체성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자각론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질문은 왜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아주 나쁜 걸 고르지 않는 이상 다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에요. 돈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거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왜라는 질문이 늘 중요해요. 그런 질문도 없이 자각론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인생들이 하나같이 치열한 거예요. 스펙을 그리 많이 쌓아도 취업하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만 내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는 게 아니니까. 남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계획하니까. 근데 그 계획과 계획이 부딪히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 진 사람은 도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계획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들, 즉 운명론과 자각론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증명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주제든, 신앙에 뭐 여러 주제 있잖아요. 믿음 뭐 있죠, 인내, 뭐 소망, 여러 주제들 있잖아요. 무슨 주제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해야 가장 안전해요. 왜냐면 하나님, 이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성, 거기서부터 모든 게 생겨났거든요. 우주 만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구조들도 다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나온 거니까, 성품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야 제일 오해가 없고 제일 안전해요. 특히 인생의 계획이라는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네.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지금 막 졸려 가시는 것 같아서.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나요?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어떠세요?
내 외모, 내 머리, 내 재능, 내 부모, 내 배경을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으세요? 여기도 아멘 하셔야지, 예의상. 아멘, 아멘.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아멘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난 하필이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 목사 아들 가난하거든요. 대부분 다 가난해요. 전 게다가 가난한 시골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못하고 TV도 못 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가 돼서. 아니다. 이거 하면 또 되게 멀게 느껴질 텐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날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했어요. 게다가 저는 눈만 뜨면 누가 보여요? 형, 하나밖에 없는 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더 싫어졌어요.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 아멘 하려면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 아멘 안 나와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 아멘 안 나옵니다. 자꾸 실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비교 대상이 보이고 비교군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제가 눈만 뜨면 형이 보였던 것처럼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만약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결코 운명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비교 대상과 비교군을 없애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역시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으니까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이 현대의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한지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이상 나만 사랑하며 살 수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니까요? 내 외모, 내 머리, 내 재능, 내 부모, 내 배경 모두 어떤 결론이 나와요? 어떠하다는 결론? 선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내 외모, 내 머리, 내 재능, 내 부모, 내 배경 따지고 보면 내가 정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그저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인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억울하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을 하시나요?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계속 억울해하든지 평생 억울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든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아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게 돼요. 억울해 보이는 내 외모, 내 머리, 내 재능, 내 부모, 내 배경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이니까 선한 것을 그제서야 즐기고 누릴 수 있어요. 외모 따지지 않고 능력 따지지 않고 재능 따지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소확행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심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엇이든 계획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계획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은행강도 막 계획하고 뭐 보이스피싱 계획하고 그럴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이든 계획하고 도전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계획이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되니까요? 유익이 될 거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기근이 드니까 곧바로 자기 계획을 짜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실패한 거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더 잘 정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간 건 이 아브라함의 실패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나중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더 잘 정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 알아요. 야곱 두말할 것도 없죠.
야곱처럼 자기 인생을 계획하다가 다 말아먹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실패를 이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셨잖아요. 나머지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났나요? 놀랍게도 그들의 실패가 선한 결말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신할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이루시는 내 인생의 결말도 뭐 할 것이다? 선할 것이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악하게 정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선한 결말로 반드시, 선하신 분이니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조금 크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실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짜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걸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너무 좋죠.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직장을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서 살지, 어떤 노후를 살지 미리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죠. 인생이 불안할 게 없죠.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MSG를 좀 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향성은 비슷해요. 결혼 상대를 이제 고르는데 이제 이렇게 청년부에서 있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그 형제와 결혼해야 된다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어느 날 몇 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구 송현동 롯데리아에서 2시에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뭐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셔요. 모르잖아. 롯데리아에서 기다려봐.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가면 되지 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 그죠?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그분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리 알려주시면 그게 뭐가 되니까요? 운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하고 뭐에 빠져요? 운명론에 빠지죠. 좋은 것만 내가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안에 넣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가 미리 다 알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 또 누군가는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하냐?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하고 소리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나 안 알려주시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 아니면 자각론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니까. 그건 불변의 법칙 같은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니까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뭐 할 거다? 선할 거다. 이걸 붙드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껏 인생의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설사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이용하셔서 선한 결말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23살에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어떤 시험에 도전했어요. 23살이면 딱 군대 갔다 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뭔가 자기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군대라는 그 아주 엄혹한 환경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도전했죠. 내 인생 걸고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23살 청년이 시험 준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평안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도 초기부터 기도할 때부터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제가 형하고 자취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교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후에도 보지 못한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저한테 쪽지를 하나, 작은 쪽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쪽지를 펼쳐봤더니 거기에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뭔가 불길하죠? 불길하잖아. 내 입장에서 불길할 수 있잖아.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줘야죠. 근데 제가 불길해했을까요? 아니, 전혀.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반드시 합격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쪽지를 아무 고민도 없이, 일도 타격 안 받고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시험을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붙었으면 이런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신감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배신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평안이 없었으면 배신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평안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거 뭐냐는 거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 들어서 바로 가방을 싸고 모든 마음 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하여튼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 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집회 장소가 있어요. 거기로 간 거죠. 돈도 없어가지고 숙소 뭐 잡지도 못하고 가방을 그냥 장의자 풀어놓고 거기서 그냥 자다가 깨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3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원엔 집회가 있잖아요. 뭐 아침, 새벽, 저녁 막 다 하잖아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게 하셨어요? 실패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막 따져 물으는데 답은 없으니까 3일 내내 원망하는 거예요. 3일째 새벽 때, 그때가 이런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뭐 그냥 의자에 잠들었다가 깨고 그러니까 그날도 추워서 깼어요. 일어나려고 깬 게 아니라 추우니까 그냥 깨버렸어요. 깼는데 거기에는 숙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집회 장소에서 자거든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고요한 새벽, 십자가만 저기 앞에 딱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또 원망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6개월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저에게 인생의 말씀이 됐어요. 그때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은 네가 6개월 후에 실패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말씀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네 인생의 계획은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네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 네 인생의 결말은 선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제가 깨진 거예요. 6개월 만에 생각난 그 말씀 때문에 깨지고 울고 찬양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산을 했다는 거예요. 하산을 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만. 이게 너무 길어. 제가 그 찬양을 99년도에 대학 들어갈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기타 치면서 그때쯤 나온 찬양이에요.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때서야 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인생의 원대한 계획을 짜고 도전할 때잖아요. 진짜 마음껏 도전하고 부딪혀 보세요. 그게 여러분 때의 특권이에요. 다만 그렇게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꼭 기억하세요. 남과 비교도 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도 하지 마세요. 운명론에 빠지지도 말고 자각론에 기울이지도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선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결말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